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저는 생텍쥐베리의 소설인 어린 왕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은 소행성 B61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곳에서 사는 어린 왕자는요, 주로 일과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원하면 하루에 석양을 44번이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별인 이곳은요, 유추해 보면요, 불과 20평이 채 안 되는 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별이죠. 이 소행성은요, 3개나 되는 화산을 가지고 있는데 별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큰 화산은 아니겠죠. 근데 이 어린 왕자의 일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네 인생과 비슷해요. 어린 왕자는 3개의 화산이 폭발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별을 파괴할지 모르는 바오밥 나무의 싹을 제거하는 일 등을 하루에 계속합니다. 어린 왕자가 만난 조종사에게 어린 왕자는 양을 그려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바오밥 나무가 자라면은 별이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싹을 양이 먹어서 제거하도록 양을 구하는 게 이제 어린 왕자의 그런 요구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바오밥 나무가 어떤 나무이길래 이렇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바오밥 나무는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8개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요, 무려 5,000년이나 되죠. 거의 단군 시대부터 살아온 역사의 증인입니다. 서기보다 형님이에요. 서기가 지금 2024년인데요. 형님이에요. 바오밥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긴 수명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가뜩이나 바오밥 나무는요, 어디서 사냐면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삽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네 인생과 같아요. 바오밥 나무는요, 광합성을 할 때 잎의 기공도 살짝 열고 물도 조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식을 하면서 건강하며 장수하는 사람과 같죠. 그래서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만약 바오밥 나무의 드러난 부분이 20m라고 한다면요, 그 나무의 뿌리는 40m나 된다고 합니다. 깊고 굵은 뿌리가 물 등을 흡수해서 저장하며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무서워한 거예요. 이 나무가 한 3개 정도 자라면은 별이 폭파되니까 그래서 무서워한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대략 6개월 이상을 생존할 수 있는 물을 이 나무는 뿌리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는요, 건조한 사막 기후, 그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오래 살고 거대하며 튼튼한 나무가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뿌리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가장 좋은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에 기록된 물가에 심기운 나무죠. 이 나무는요, 말 그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원래 다른 곳에 있었던 나무를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이곳이 복을 받는 곳이야. 토부가 있는 곳이야. 라고 인도하셔서 심은 나무죠.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시편 1편에 나오는데요. 악인의 삶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로 묘사가 됩니다.
부평초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자들이 바로 불행한 악인들의 삶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 역시요. 시편 1편이랑 굉장히 논조가 비슷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그 차이를 나무로 비교하죠. 1절을 보면 포악한 자가 악인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포악한 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기보르라고 합니다. 힘 있는 용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보이시는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힘을 휘두르는 사람을 포악한 자, 악인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악한 계획을 꾸미는데요. 근데 그 계획은요. 힘 있는 용사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바로 간사한 혀의 개체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요. 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위력을 행사하는 악함이 혀에 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의해야 돼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악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포악함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혀를 사용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간사를 행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도는요, 히브리어로 타르라고 하면서 주머니 칼 또는 면도칼 등을 의미합니다. 날카로운 면도칼이요,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요? 나누는 데 능합니다. 악인의 혀의 계책은요, 이거 같아요. 나누는 데 능합니다.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파괴하는데 그 능력이 사용이 되죠. 그 악인은요, 두 가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선과 의를 싫어합니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요, 좋은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아서 다른 사람이 뭔가 나보다 좋은 것을 취하는 것, 나은 것을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그 토브를 못 본다는 거예요. 굿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싫어합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 공의보다요. 나의 능력이 더 드러나야 돼요. 날카로운 삭도가 막 휘둘러져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의는요. 나의 겸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신 주님의 삶을 닮아갈 때, 즉 섬기고 낮아질 때 발현이 됩니다.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나의 잘남을 나타내는 포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철퇴를 내리십니다. 5절에 등장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시편 1편에서 드러난 악인의 결과와 사뭇 비슷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떠도는 인생이 돼요. 죽음을 맞이하던가 아니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악인의 힘은요,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소유에 있습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결국 나를 의지하니까요.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푸른 감람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번성하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번성하는 올리브나무를 의미하는데요. 번성하는 올리브나무는요, 수세기 동안 그 자리에 있는 상록수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나무는요, 본 줄기가 죽어도 가지들이 자라나서 계속 소생합니다. 뿌리를 하나님께 맡긴 자,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들어서, 그 나무를 들어서 물가에 심은 자, 물가에 심기운 자는요, 그 뿌리에서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데 집중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요, 나의 인생보다는 다른 환경과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를 도와야겠다가 아니라요. 그에게 나의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도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이 살아났다. 내가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 내가 이런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뿌리를 뽑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가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으면은요.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면요. 그 날카로운 삭도로요. 상처받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의 능력이 발현되는 거는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나의 날카로움을 뽐내는 자는요, 그 날카로움에 자신의 뿌리가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자신의 말씀에 비춰보고 돌아보며 다른 이들의 기쁨과 유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영향력이 발휘되기보다는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전파가 되는 일에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도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